우리는 레위기에 대한 고정관념들이 있습니다. 레위기에는 제사 드리는 형식, 절차, 내용들이 많아서 레위기를 생각하면 제사 드리는 교과서 정도로 생각해요. 예배 모범 정도로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그건 겉모습이고요. 실제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인격적인 관계를 설명해 주는 게 이게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관계에 대한 책이라고 보는 게 훨씬 더 의미를 깊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를 이어주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알려주고 하나님 관계를 지속시킬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책이 레위기예요.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친밀하게 해나가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 방법이 뭐냐면 5가지 제사예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자, 이제 외워졌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자, 그런데 하나님과 의사소통을 하는데 왜 이렇게 딱딱하고 어렵게 보이는 제사라는 방법으로 소통해야 되냐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친밀한 거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자, 관계마다 소통의 방법이 달라요. 우리가 사람과 상대할 때는 말로 하면 되잖아요.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으면 됩니다. 언어로 표현을 하면 되죠. 자, 그런데 동물과 의사소통을 할 때는 말로 안 되잖아요. 뭘로 해야 되는 거예요? 밥을 주고, 밥을 사주진 않죠. 밥을 주고, 쓰다듬어 주고, 터치하고. 이게 사람과 동물 사이에 일어나는 친근함의 표현이죠. 의사소통의 표시죠. 나는 내 강아지와 말로 대화를 하겠다. 그럼 가까워질 수가 없어요. 아무리 그래도 가까워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존재 자체가 틀리니까. 자,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요, 좋을 때는 좋다고 이야기하고, 감사할 때는 감사하다고 표현하고, 미안할 때는 미안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실수할 때는 용서해달라 그러고, 기분 좋은 일이 생기고 감사한 일이 생기면 서로 나누면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와 존재가 다른 하나님과 의사소통을 할 때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언어로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사람의 언어가 아니라 영적인 언어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이 5가지 제사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의사소통할 수 있는 언어가 뭐냐면 이 제사예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제가 계속해서 외워드립니다. 외울 수 있도록. 그럼 보세요. 우리가 기쁠 때 기쁘다 그러죠. 슬플 때 슬프다 그러죠. 미안할 때 미안하다 그러죠. 또 기분 좋을 때 기분 좋다 그러죠. 잘못했으면 용서한다 그러죠. 이 번제를 통해서 다 표현하는 거예요. 기쁠 때, 슬플 때 고백을 하고 회개하고 사랑하고 헌신하는 모든 것들을 뭘 통해서 표현해요? 이 5가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표현을 하는 거예요. 현대에는 뭘 통해서 표현해요? 예배, 기도, 찬양, 말씀을 통해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임재범이는 수준을 너무 높여줬네. 재범이 형제가 찬양하다가 감동이 돼서 우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그 마음의 소통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자, 그런데 이 관계는 살아있는 생물과 같기 때문에 절차와 방법을 다 따랐다고 해서 관계가 깊어지지는 않아요. 제일 연애를 못하는 사람이 뭐냐면 연애를 책으로 배우는 사람. 나는 연애 박사인데 책으로 박사가 되면 곤란해집니다. 왜냐하면 책에는 생물이 아니잖아요. 그냥 공식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다르잖아요. 책에 보면 미안하면 미안하다고 말해라. 그러면 괜찮다고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미안하다라고 말을 하면 미안한 걸 알면서 왜 미안한 짓을 하냐 이렇게 핀잔을 주잖아요. 갑자기 멘붕이 찾아옵니다. 미안하다고 말하지 말고 미안할 짓을 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뭘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기분이 좋고 너무 좋은 일이 있어서 기분이 좋다고 표현하면 어떻게 상대방의 기분은 고려하지 않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기분을 고려해서 말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솔직하게 표현하지 않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 뭔가 돼서 선물을 막 좋은 선물을 주면 내가 이런 선물 원했냐 따뜻한 말 한마디 원했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따뜻한 말을 하면 선물 안 주려고 말로 때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이게 관계예요. 이게 관계는 책으로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부딪혀야 되고요. 함께 해야 되는, 그래야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는요
하나님 앞에 이 5가지 제사를 다 드렸다고 해서 하나님 다 됐구나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나님도 똑같이 하십니다. 볼까요? 호세아서 6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언제는 번제 안 드리면 안 된다고 번제 드리라 그래놓고 번제 드리니까 뭐 내가 언제 번제 드리라 그랬냐, 내가 인애를 원하고 마음을 원하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변덕이 있다는 게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사무엘상 15장 21절 22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고 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번제와 다른 제사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그걸 드리려고 가장 좋은 짐승을 가지고 왔다 그러는데도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의 예배 목표가요, 의식과 절차를 따라서 처음부터 끝까지 순서를 깔끔하게 다 진행하고 그냥 다 했으면 예배를 잘 들었다 이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랑의 소통이 일어나는 게 이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만나기 힘든 사람, 정말 만나고 싶은데 만나기 힘든 사람을 어떤 방법을 통해서 만났어요. 그런데 만났는데 내가 말 한마디도 안 하고 그 사람이 한마디도 들려주지 않고 얼굴만 보고 헤어졌다면 그 만난 거예요, 안 만난 거예요? 그럴 수 있죠. 유명한 사람 내가 만났다, 자기 혼자 만족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건 진짜 만남이 아니라는 거죠. 예배를 드리면서 분위기를 자극하고 눈과 귀를 자극해서 감성을 터치해서 눈물을 흘리고 나 혼자 감동을 받았다 그래서 그게 진짜 예배냐?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냥 분위기 좋은, 그냥 은혜로운 예배를 드렸다 그래서 진짜 예배를 드렸냐? 감동이 된다 그래서 진짜 예배냐? 그건 또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게 이게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소통이 이루어지잖아요. 소통이. 나는 감동을 받고 나는 편안하고 나는 좋았는데 하나님과의 소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그건 진짜 예배라고 하기가 어렵다라는 이야기예요. 그거는 의식적인 절차죠. 그래서 레위기에 나오는 모든 제사가 바로 이런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보고 해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제 번제 이야기 할 텐데요. 번제는 제물을 다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the burnt offering이라고 이야기합니다. burnt offering. 다 태워서, 전체를 다 태워서 드립니다. 제물을 태우는 이유는 뭐냐면 그 제물이 태워지면서 그게 연기로 변해서 하나님께로 다 올라간다. 그래서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번제가 뭐냐면 올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올라간다고, 올라. 농담 아닙니다. 진짜 올라예요. 그런데 참 신기하죠? 올라간다. 그래서 번제를 올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번제의 특징, 5가지 제사 중에 번제의 특징은 뭐냐면 제물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태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태우는 제사는 번제밖에 없습니다. 다른 제사는 태우는 부위가 있고 남기는 부위가 있고 같이 먹는 부위가 있고 다 달라요. 그런데 번제는 아니에요. 전체를 다 태웁니다. 그래서 번제는 뭐냐면 헌신의 제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번제는 감사의 제사라고 이야기하고요. 번제는 전부를 드리는 제사가 번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근데 번제를 드릴 때 안수를 누가 한다 그랬어요? 제사장입니까? 아니요. 제물 드리는 사람이.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온 제물에 안수를 합니다. 직접 안수를 해요. 4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본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자,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제사자라고 이야기하죠.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온 제물에 안수할 때 안수하는 의미가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자기가 드리는 그 제물과 자기를
하나가 되게 하는 거예요. 동일시하는 행위가 뭐냐면 안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수하다는 단어의 히브리어가 뭐냐면 샤마크라는 단어인데요, 누르다라는 뜻입니다. 그것도 강하게 누르다. 영어의 표현을 보면 거의 press down, 이 정도 되는 이 표현이에요. 그래서 손만 그냥 살짝 얹어서 기도하는 게 이런 게 아니라 자기 온 힘을 다해서 이 동물을 누르는 거, 이걸 이 안수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와 그 제물이 하나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물을 드리는 건 뭐냐면 곧 누구를 드리는 거예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를 드릴 때는 하나님이 제물만 받으시는 게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도 함께 받으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창세기 4장 4절에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하나님께서 누구 받으셨다고요?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물과 제사 드리는 사람을 동일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안수를 통해서 일어나는 이 일이에요. 자, 두 번째 안수는 뭐냐면 자기 죄를 동물에게 전가시키는 행위가 이게 안수하는 행위입니다. 가장 명백하게 드러나는 예가 뭐냐면 대속죄일에 속죄제 드릴 때에 나타나요. 자, 레위기 16장 21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자, 아론이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가 염소의 머리에 있단 뭐예요? 죄가 다 여기에 옮겨져서 머리 위에 올려진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질문. 왜 대제사장이 안수를 해요? 제사 드리는 사람이 안수한다 그랬는데, 대속죄일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대표해서 누가 이 속죄제를 드리냐면 대제사장이 속죄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누가 되는 거죠? 대제사장이 되니까 대제사장이 안수를 하는 거예요. 개인의 속죄제는 누가 안수를 하냐면 개인이 자기가 안수를 해요. 그럴 때 뭐냐면 자기의 모든 죄가 그 제물 위에 옮겨진다, 이런 의미예요. 자, 5가지 제사 중에 동물의 머리에 안수하는 제사는 몇 가지일까요? 헷갈리시죠? 5가지 제사 중에 안수를 해서 드리는 제사가 몇 가지냐면 4가지입니다. 왜 그러겠어요? 소제는 곡식을 드리니까 안수를 안 해요. 그래서 4가지. 근데 이 4가지 중에요,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때 안수하는 건 어떤 의미가 강하겠어요? 제물과 자기가 하나 되는 의미가 강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 향기롭게 받으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릴 때 안수할 때는 어떤 의미가 강하겠어요? 자기의 모든 죄를 다 전가시키는 그런 의미가 강한 거죠. 물론 안수할 때 이 2가지 의미가 다 있는데 번제와 화목제는 자기와 동일시하는 의미가 강하고요, 속죄제와 속건제는 죄를 옮기는 의미가 강한 거예요. 자, 그러면 번제는 동물 전체를 다 태워서 드리거든요. 하나도 안 남겨요. 그러면 다 태워서 드린다고 해서 그럼 어떻게 드릴까요? 소나 양과 염소를 바베큐 하듯이 통째로 불 위에 올려놓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왜 안 돼요? 바베큐도 하는데. 이렇게 올려놓으면 어떻게 되냐면 털이 타는 냄새, 가죽 타는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너무너무 고약해요. 여러분 태워본 적 있어요? 이 털과 이 가죽 타는 냄새는요, 너무 고약해요. 맡지를 못해요. 그리고 그 가죽 때문에 속에 있는 고기가 타지를 않아요. 타다가 그냥 말아요. 그러니까 죄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뜹니다. 이 각을 뜨는 건 뭐냐면 부위별로 해체 작업을 하는 걸, 이걸 각을 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왜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겠어요? 불에 잘 타라고. 그래서 성경은 상식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가죽을 벗겨야 이제 안 속이 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부위별로 해체해서 올려놓으면 공기가 잘 통하니까 하나도 남지 않고 재가 될 때까지 싹 타는 거예요. 그래서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장 안에는 뭐가 있죠? 음식 먹은 찌꺼기, 아직 배설되지 않은 배설물, 그거 그대로 태우면 어떻게 되죠? 냄새가 또 진동하죠. 고약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다 씻어서 올려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발을 이제 절단을 하거든요. 그럼 이제 족발 부분, 여기 또 뭐가 묻어 있어요? 오물과 찌꺼기들 엄청 묻어 있잖아요. 그거 다 씻어야 되잖아요. 족발할 때 있는 그대로 안 삶잖아요. 다 씻어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씻어서 올려놓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이해하면 성경이 그냥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면 6절에서 9절까지가 다 이해가 돼요. 자, 근데 번제로 드리는 제물이 기본적으로 소, 양, 염소입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집 비둘기, 산 비둘기도 허용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큰 소를 드리든, 소는 어마어마하죠. 작은 비둘기 한 마리 드리든 번제의 효력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제물의 크고 작음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 제물을 드리는 그 사랑과 제물을 동일하게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소를 드려도 똑같은 효력으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비둘기를 드려도 똑같은 효력으로, 하나도 안 틀립니다. 조금 틀린다? 아니, 하나도 안 틀려요. 똑같은 효력으로 기쁘게 제물과 이 제사 드리는 사람을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번제물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차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큰 걸 드려도 작은 걸 드려도 차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 똑같이 하나님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가장 비싼 소와 가장 싼 비둘기에 이 번제의 효력이 같다면 어떤 기준으로 제물을 선택해야 될까요? 다시 묻겠습니다. 가장 비싼 소를 드려도 똑같고 가장 싼 비둘기를 드려도 번제의 효력이 똑같다면 그럼 번제를 드릴 때 사람들은 어떤 기준에 따라서 제물을 선택해야 됩니까? 당연하죠. 경제적인 기준에 따라서 선택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뭐 대단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경제적인 기준에 따라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소를 드릴 수 있는 경제적인 능력이 되는 사람은 소를 드리고 비둘기밖에 못 드리는 사람은 비둘기를 잡아서 드리면 됩니다. 예수님의 집은 가난해서 비둘기를 드렸습니다. 나중에 복음서에 보면 나오죠.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비둘기를 드려야 될 형편에 있는 사람이 무리해서 하나님께 더 많이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더 기쁘게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소를 잡아서 드리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까요? 자, 다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비둘기밖에 드릴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있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더 기뻐하기를 원해서 더 큰 소를 잡으면 하나님이 기뻐한다 그래서 기둥뿌리 뽑아갖고 무리해서 소를 잡아서 드리면 비둘기 드릴 때보다 더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왜 비둘기 드리라 그랬겠어요? 그렇게 무리하지 말라고 비둘기 드리라 그런 거잖아요. 비둘기 드려도 충분하니까 굳이 소 잡으려 그러지 마라 라고 하나님께서 하신 거잖아요. 비둘기 드려도 똑같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소를 드리면 안 되냐? 안 되진 않아요. 힘들 거예요. 기둥 뿌리 뽑았으니까 얼마나 살기가 힘들겠어요. 지혜롭지 않는 거죠. 그거는 지혜롭지가 않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지혜롭지가 않는 거예요. 헌금 많이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실 줄 알고 빛을 내서 헌금을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하나님께 축복받았고 없는데 대출 받아서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시죠. 물론 하나님이 그 믿음 보시고 어떻게 하실지는 몰라요. 멀쩡한 집을 팔아서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뭐 예전에 그랬어요. 우리 부모님 세대는 진짜 집 팔아서, 아파트 팔아서 전세집으로 옮기면서 하나님의 교회 세웠잖아요. 너무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뭐 축복을 다 받으셨습니다. 그게 하나님 뭐 또 기뻐하셨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하냐면 그렇게까지 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하나님은 그거 요구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그런 허소문이겠죠. 작정 헌금을 드리기 위해서 대출 프로그램이 있다는. 너무 간 거잖아요. 너무 간 거. 반면에 소를 충분히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어차피 제사의 효력은 같으니까 돈 아끼기 위해서 비둘기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번제를 형식에 맞춰서 비둘기를 다 잡아서 드렸으니까, 하나님 똑같다 그랬으니까 드리면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는 거예요. 이건요, 무슨 행위냐면 하나님을 무시하고 경멸하는 행위입니다. 이런 제사는 형식을 다 따라서 드려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는요, 형식과 제도가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나오는 소통입니다. 하나님은요,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비둘기 한 마리 드리는 이 사람을 위해서도 마음을 쓰시는 거예요. 그럼 소를 드리는 사람도 있고 양을 드리는 사람도 있고 염소를 드리는 사람도 있는데 하나님 왜 굳이 이 비둘기 드리는 사람에게까지 신경을 쓰시냐는, 그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모든 제사가 뭐냐면 인격적인 관계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소 주는 사람에게는 잘하고 양과 염소 주는 사람한테는 보통으로 대하고 비둘기 주는 사람한테는 아예 무시를 하면 그 사람과는 관계 맺지 마세요. 그건 관계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뭐냐면 이 비둘기 한 마리 드리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신경을 쓰시고 마음을 쓰세요. 여러분 17절을 한번 볼까요?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자, 비둘기를 태울 때 몸을 찢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아주 찢지는 말라는 거예요. 완전히 찢지는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각을 뜨는 이유는 뭐냐면 이걸 찢어서 공기가 잘 통해서 불이 잘 타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비둘기를 완전히 찢으면 더 잘 탈까요? 아니면 반쯤 찢으면 더 잘 탈까요? 완전히 찢는 게 훨씬 더 잘 타겠죠. 자, 그런데 하나님 뭐라면 찢더라도 완전히 찢어서 두 동강 내버리지 말고 쫙 펼쳐놓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랍비들이 뭐라고 해석을 했냐면 하나님이 비둘기를 드리는 제사자를 위한 배려를 하신다는 거예요. 마음을 쓰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비둘기를 왜 드릴까요? 소 못 드리니까, 양 못 드리니까, 염소 못 드리니까 비둘기를 가지고 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비둘기를 드리는 사람의 마음의 심정이 어떨까요?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하지 않겠어요? 이런 거 드리는 게 너무 죄송하지 않겠냐고요. 그리고 자기의 모습이 너무 초라하지 않을까요? 내가 이거밖에 못 드리는구나, 이렇게 초라해지지 않을까요? 자, 그나마 작은 비둘기 드리는데 확 찢어서 던져버리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비둘기 가져왔네. 이 마음이 어떻겠나요? 드리는 사람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찢더라도 다 찢지 말고 쫙 펼쳐라. 연구를 했어요. 이게 펼치면 몇 배가 되냐? 3배가 된대요. 비둘기의 크기에 3배가 된대요. 그나마 이게 얼마나 하나님이요, 이 비둘기 한 마리 드리는 사람도 하나님이 이렇게 세심하게 신경 쓰시고 배려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요, 잘못하면 많이 드리고 많이 헌신하고 많이 하는 사람한테는 다 관심을 가지고요, 없는 사람들한테는 무시하는 게 교회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거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청년들 오면 싫어하는 교회들이 있다 그럽니다. 헌금도 못 내는 청년들 데려왔다고.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근데 그게 실제적으로 이 이민사회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마음을 쓰는데
우리가 적당하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서 내 할 일 다 했다 그러면 얼마나 하나님께 무례한 거예요. 우리가 이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건 뭐냐면 관계를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관계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번제는 뭐겠어요? 가장 기뻐하시는 번제가 뭐겠어요? 나의 경제적인 상황을 따라서 재물을 선택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마음 이야기 안 하신지 아세요? 재물을 선택하는 걸 보면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굳이 마음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소를 낼 수 있는 사람이 비둘기 잡으면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소를 낼 수 있는 사람은 소를 내는 게 그게 마음의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재물에 자기 마음이 담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자기의 경제적인 상황을 따라서 재물을 선택하고, 첫 번째, 그 재물에 자기의 마음을 온전히 담아서 드리는 거예요. 이게 예물입니다. 이게 온전한 11조라고 부르는 거고요, 흠없는 예물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자, 번제는 어떤 제사였어요? 헌신하는 제사고 감사의 제사죠. 자, 번제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제물입니다. 향기로운 제사예요. 향기로운 제물입니다. 그런데 번제를 드릴 때 이 두 가지 외에 또 다른 하나의 효력이 발생을 해요. 그게 뭐냐면 속죄예요. 속죄. 그래서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잠 생각을 해봅시다. 번제는 속죄의 목적으로 드리는 제사는 아니거든요. 자, 속죄를 위한 제사가 따로 있죠. 속죄제, 속건제 따로 있어요. 죄를 지으면 그 내용에 따라서 속죄제를 드리든지 속건제를 드리든지 반드시 드려야 돼요. 드리지 않으면 죽어요. 하나님이 그 죄 때문에 죽게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자, 번제는 속죄제나 속건제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번제를 드릴 때 사해지는 죄는 뭘까요? 자, 이 죄는요, 속죄제나 속건제를 통해서 사해지는 죄가 아닙니다. 그러면 속건제 드리라 그랬겠죠. 계명을 어기거나 훔치거나 사람들을 이 특별한 손해를 입힌 그런 행위를 하지 않았는데도 인간에게 기본적으로 따라다니는 죄, 인간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그 죄가 뭐예요? 원죄예요. 원죄 부분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번제를 드릴 때마다 원죄의 세력이 꺾여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꺾어버렸죠. 단번에 꺾어버렸죠. 그걸 번제를 통해서 계속해서 꺾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본다면, 자, 번제가 감사의 제사라고 이야기했는데 무엇에 대한 감사일까요? 구원에 대한 감사예요. 구원에 대한 감사.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우리의 전부를 드리는 헌신의 제사가 바로 번제입니다. 특별한 일이 없어도 구원의 감격만으로도 항상 감사하는 것, 이게 바로 번제죠. 이게 신앙생활이잖아요. 구원해 주신 것만으로도 우리는 아무것도 해주지 않아도 더 이상 뭐가 필요합니까? 늘 감사하는 것, 이게 번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가 모든 제사의 기본이 됩니다. 그리고 모든 제사 중에 가장 중요한 제사가 되고요, 가장 많이 드리는 제사가 뭐냐면 번제입니다. 구약에서 명칭이 나오지 않는 모든 제사 거의 다 번제예요. 아벨이 드린 제사 번제, 노아가 드린 제사 번제, 아브라함이 드린 제사 번제, 다 이거 구원의 감격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우리가 매주 모여서 드리는 이 주일 예배는 어디에 가까울까요? 번제의 의미에 가까운 거예요. 자, 로마서 12장 1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바로 이거예요. 우리 산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영적 예배, 이게 바로 주일 예배고, 이게 번제의 의미예요. 예배는요, 구원의 감격과 감사로 드리는 제사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예요. 우리의 옛자는 죽고 예수님이 주인된 자로 살아가겠다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헌신하는 게 바로 예배예요. 이렇게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향기로운 예배가 되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또 하나 봐야 되는 게 뭐냐면 번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예배는 우리를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자,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때 제물은 어떻게 돼요? 각이 떠지고 해체를 당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 제물을 드리려면 우리는 어떻게 돼야 돼요? 가죽 벗기고, 자, 해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해체할 수 없잖아요. 해체하면 이제 다 잡혀갑니다. 이제 큰일 나죠. 그래서 우리의 몸을 각을 뜨고 해체할 수가 없어요. 그럼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사상과 가치관을 다 각을 뜨고 해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뭐가 되겠어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거예요. 제단의 불이 각을 뜬 각 제물의 구석구석 다 태우잖아요. 들어가서 다 태우잖아요.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사상을 파고들어서 고치고 치료하는 시간이 바로 말씀의 시간이고 예배 시간입니다. 말씀으로 잘못된 생각 깨지고 부서지고 병든 생각 다 고쳐지고 치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걸어가시다가 제자들이 물어요. 예수님, 곡식 옆에 가라지가 왜 났습니까? 우리 곡식씨만 뿌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밤중에 원수가 가라지를 뿌리고 갔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원수랑 마귀죠. 원수가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중에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 속에 이 우리 원수는 수없이 많은 가라지를 뿌려놓습니다. 두려움, 절망감, 죄책감, 교만, 욕구, 판단, 미움, 정죄 계속해서 뿌립니다. 그 우리 생각인 줄 알고 살아가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물돼서 우리를 생각을 다 펼쳐놓고 말씀이 우리 속을 확 휘젓기 시작하면 구분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귀가 뿌려놓은 이 가라지가 뭔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걸 다 태워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야 회복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쌘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게 예배 속에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과 사상과 모든 걸 다 각을 뜨듯이 다 해체시켜 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을 확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불처럼 들어와서 다 태워야 되는 거예요. 미움, 정오, 아픔, 고통, 교만함, 절망, 힘겨움, 이런 걸 다 태워서 상처난 마음은 위로받고 싸매지고 두려운 마음은 다시 용기를 얻고 내 속에 잘못된 가치관들은 바로잡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고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놓으신 무거운 짐이 아니거든요. 예배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입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의 마음과 예배 드리고 난 뒤에 우리의 마음은 제대로 예배를 드린다면 같을 수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와서 우리 생각과 마음을 다 휘저 놓는데 똑같을 수가 없잖아요.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알게 됩니다. 마음이 새로워져요.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게 됩니다. 더 회복이 됩니다. 더 친밀해지죠. 더 힘이 나죠. 확신을 가지죠. 이게 예배를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내 생각이 강해지고 내 고집이 완고해지면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 앞에 각을 뜬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30년 예수 믿고 고집이 더 강해지면 어떻게 돼요? 40년 예수 믿고 마음이 더 좁아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예배가 도대체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리냐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해체를 안 시키는 거예요. 해체를 계속해서 똘똘 뭉칩니다. 어떤 사람은 상처를 내놓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내놓지 않고 똘똘 가지고 있습니다. 30년, 40년 예배 드렸는데도요, 이 상처는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하고도요, 이 관계를 못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 의로 똘똘 뭉칩니다. 똘똘 뭉쳤어요.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잖아요. 이게 지금 오늘날 현상이에요.
진짜 예배를 드리면 30년, 40년 믿고 난 뒤의 모습은 달라질 겁니다. 달라져야죠. 더 넓어져야죠. 더 품어야죠. 더 사랑할 수 있어야죠. 더 이해할 수 있어야죠. 나이가 들면 어린아이 되고 좁아진다 그러는데 우리 성도들은 더 넓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좁아져서 막 자녀들, 며느리들 괴롭히지 마시고요. 네. 한 30년, 40년 믿었으면 권사님 됐으면 권사님의 이 넓음이 나오시길 바랍니다. 장로님의 넓음이 나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아멘 안 하시는 거 보세요. 집에 가서 또 때려잡으려고. 네. 여러분, 그래서요, 진짜 부흥은 뭐냐면 사람들 많이 모으는 거 부흥 아니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30년, 40년 믿었는데 어떻게 믿었냐면 자기 목표 이루기 위해서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기적이 되는 거예요. 내가 축복받아야 되고 내가 경쟁해서 내 거 잡아야 되고 하나님 나를 더 축복해서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고 그러면 넓어지겠어요? 좁아지지. 작정하고 기도해서 내 원하는 것 꼭 이루리라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절대로 자기를 해체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속에 변화가 안 일어나요. 자, 그런 사람들을 많이 모았다 그래서 그게 부흥일까요? 진짜 부흥은 뭐냐면 우리의 심령이 해체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부흥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루어가려고 하는 이 부흥,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부흥은 어디에서 나타나야 되냐면 거기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각을 뜨지 않은 재물처럼 앉아서 자기 생각을 고집하고 강화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경꾼이나 평가차처럼 앉아서 염려와 걱정을 그대로 품고 그냥 하나님께 돌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아니라 집으로 돌아가지 마세요. 일주일 괴로워서도 어떻게 사세요? 다 내려놓으세요. 치료받아야죠. 회복돼야죠. 그래야 일주일 또 살아갈 수 있잖아요. 깨트리라는 거죠. 각을 뜨듯이 자기의 고집과 생각을 하나님 앞에 깨트리고 말씀으로 치료받고 회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요, 통치자가 되어주시고요, 우리를 치료하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시편 95편 6절 9절 볼까요? 6절에서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머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내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면 하나님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치료자가 되어주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닫으면 완악하게 돼요. 하나님이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번제는요 자발적인 제사예요. 기쁨의 제사입니다. 감사의 제사예요. 드리고 싶을 때 언제든지 옵니다. 시기 절기를 따라서 드리는 제사가 아니에요. 언제든지 드립니다. 제물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언제든지 자기를 깨트릴 때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번제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 번제와 같은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되시고 아버지 되시고 통치자 되셔서 매주마다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좀 올려드립시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시고 거짓 없으시고 성실하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시고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끊어놓을 수 없는 그 사랑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회복시켰습니다. 우리가 이 고백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끊을 수 없는,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